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명백백히 증거를 하셨음에도 결국은 귀신 들렸다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소경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경 같은 경우에는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사실 오늘 우리들이 고난과 질병과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조상의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죽음이 되느니라. 죽음으로 가게 되는 모든 질병과 그러한 고통들이 바로 욕심에서 빚어지는 죄 때문에, 한마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범죄로 그 후손들이 타락한 자손이 되었고, 그 타락한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소경이 되거나 오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경우에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그 나사로를 통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짱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체험을 하게 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어려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느냐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범죄, 원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치료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민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죄, 이 사람의 죄를 떠나서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소경도 어쨌든 죄로 인해서 되어진 아픔이 되는 거죠. 이 사람만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당하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시련과 가족의 우환과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자신은 그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으로서 비유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리에 순종하는 양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더 이상 죄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버려야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매이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개신교회 속에서 조금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어도 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용서받고 또 죄를 실컷 짓다가 믿으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남용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중요합니다.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여인을 씻어주시고 정죄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범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율법의 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믿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는 노선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오늘 십계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만 주여 주여라고 종교 생활에 그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믿음의 행함을 잃어버리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떠난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행함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